특성화는 찬양을 모르는 찬양인데 이걸 이제 정해놓으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배웠대요. 연습을 엄청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힘들면 특성하는 시간에부터 내가 올라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어지면 거기에 자신을 던지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는 것처럼 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조금씩 가요 보니까 사소한 거일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갈 때 자신의 틀이 자꾸 깨뜨려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데 70인을 예수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1인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이 세상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늘 버거워. 그리고 감당해내려고 하면 정말 그래서 몸이 부서지고 정신이 부서지고 그래서 병을 얻고 이런 우리가 부닥치면서 힘겹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 길은 열심히 뭔가 내 능력을 키우고 내 힘을 자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현장에 갔는데 어린 양이 1인대 가운데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된 것,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필요한 건 그런 것보다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소중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열어줬다는 이게 바로 부활의 세계죠. 생명의 세계. 이 제자들이 갔는데,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는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의 어둠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하나님께 굴복하는, 항복하는 이런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이 눈이 그걸 보는 일이 거기 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이걸 보고 싶어 했었다. 근데 그들에게 열어준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열어주셨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치유하고 얻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뭔 얘기인가? 우리는 너무 세상의 지혜가 많고 슬기로 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싸우고 살아. 그러면 세상에서 살 일이 보고 능력 있네, 세네, 괜찮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없다. 지금 이들이 보고 온 그 부활의 세계는 안 보여집니다. 그 세계는 같은 이 육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누가 봤어요? 어린 양 같은 이들이 봤다는 거죠. 어린 양이 1인대 가운데 갔을 때 거기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나 대신에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그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들과 상관이 없이 그런 귀신 항복하는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 세상의 그 공중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주의 이름 앞에서 이 항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별로 그게 나한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지금 나는 지금 밥이 필요하지. 유생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뭐만 찾아요? 돈. 내게 지금 뭐가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필요한데 이게 되는가? 그것만 바라보는 그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요,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보이는 것만큼 계속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맞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인생을 정말 승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뭘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내게 충만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뭘 되는 이거 가지고 자꾸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니까 사실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항상요 그 세계는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이제는 뭐 그냥 무너지지도 않고 어떻게 뭐 그런 없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거기는 무너져요. 그게 그 세계예요. 근데 생명 안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면은 네가 뭐 은혜 받는다고 뭐 네가 뭐 기도한다고 뭐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계속해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만에 뭐가 막 짠 하고 막 뭐
엄청난 것이 나타나고 그거 아니라 그랬죠. 생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천천히 가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예요. 영원한 기업의 그 길이 그 과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한 율법 교사, 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거죠. 시험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이 지금 옳은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뭔지 모르겠다.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질문이에요. 그들 항상 뭘 해야 됩니다. 지키고 이루고 하고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뭘 말해준 게 아니라 다시 내물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다하는 거야? 어쨌든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율법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맞아 그만 네 그대로 행해. 네가 그대로 행해. 그럼 살 거야. 율법교사가 지금 잘못은 질문을 잘못했죠. 지가 바로 다시 얽혀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교사가 당황되죠. 이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니까. 이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한 계명 안에 세세하게 돼 있는 이것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뭘 다 지켜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됐고 그 다음에 질문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럼 이걸 지금 지켜야 되잖아요.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안 지키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만들어놓은 전통이 있었죠. 이들은 유대민족 요거 안에서만 형제고 이웃이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 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 아니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족속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거의 죽게 됐는데 그냥 버리고 가버렸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가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느님의 집이 있는 곳이요.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 말은 물론 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이것도 되지만 정말 복음을 떠나서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신리나 다른 인본주의나 다른 어떤 것으로 떠나는 그렇게 떠나는 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강도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거든요. 생명 안에 있는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이걸 다 빼앗겼거든요. 그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것이 전혀 못 누려져요. 그래서 우리 종종 만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에 가족들마저도 나를 떠나죠. 그게 이미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다 보니까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속에서 내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고 경제력도 잃고 가족마저도 등을 돌려버리고 너무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만 죽게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강도 만나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제사장도 그냥 그는 도와줄 수 있는 세계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저 제사장이 말이야 제사장이 성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아이고 좀 없어요. 그럼 우리 대만 판단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없었어요. 새로 도와줄 수 있는 세계가 없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봅시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사람 돕는다고 우물쭈물 하다 보면 나도 강도 만날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건 이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면 치료비도 줘야 되죠. 먹고 자고 뭐 하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죠. 이걸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그럼 못하는 거야. 우린 그냥 귀찮아 이러고 갔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예수님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보고 그를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까지 갔죠. 거기 가서 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하고 좀 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달라.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주겠다. 그렇게 하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거든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안 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 자비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마저도 감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우리 안에 있느냐 거죠. 자비는 하나님 안에 성경에 계속 얘기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 있고 그걸로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비유해요. 예수님만 우리를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고 하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뚜벅뚜벅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율법교사는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자 누가 이제 살려주고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웃인가 그거 얘기하면서 자비로 가져갔어요. 결국 이 율법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을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 자비가 율법교사에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지점으로 예수님이 들고 가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쭉 얘기하면서 뭐부터 계속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해는 바로 성경에서 말할 때 희년이라는 거죠. 그 희년에는 모든 잡혀있던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하고 다 되찾고 이렇게 되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던 건 바로 그걸 얘기했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갇혀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그게 다 뭡니까? 이게 희년이란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선포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자가 복이 있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틀을 못 벗어나요.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갇혀서 못 빠져요. 여기서 못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죠?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이 세계.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은혜만을 나는 때다.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가 노력해요. 근데 노력해서 얻어가는 세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은 만드는 세계지. 이거는 이 세상의 세계, 육신의 세계지. 지금 제자들 보고 본인이 복이 있다라는 그 보는 눈은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입니까? 부활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얻어가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막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도 열심히 들으려고 열심히 들어가지고 듣는 행위를 중요시하면은 자꾸 해야 되는 쪽으로. 근데 받아들이는 쪽. 이거는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이걸 정리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거니까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라고 이거를 글씨를 연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그 은혜의 해,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은 사실은 내게는 어떻게 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딱 막아놓은 이거 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완전한 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죄로 다 만들어진 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뜨려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해요. 근데 이거를 깨뜨리고 못 깨뜨리고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깨어져야 되는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요. 그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그 뒤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르다는 대접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부엌에서 분주해요. 예수는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탕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 보고 이는 그 좋은 것은 택하였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말 잘못하면 아무도 부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참 우리가 보니까 안 들어가도 뭐라 그러고 들어가도 뭐라 그러고 이 기준들이 참 희한해요.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먹여줘도 먹여준다고 뭐라 그래요. 이게 사람들 이 기준은
맞추려고 하느냐. 그건 각자가 자기가 깨달아가야 되는 문제지. 그런 거 다 기회 담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상하죠.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못하는 거 해서 먹여주는데. 그렇잖아. 뭐 궁시렁궁시렁 말이야. 일하는데 저런 일이 그러고. 또 하는 사람은 또 내가 하는 게 맛있는데 니는 한 줄도 모르게 자꾸 와가지고 걸치고 저리 가 그랬다가 또 뭐라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오래된 습관이죠. 체질이고 또 기준이고 이미 굳어져 버린 거. 이것들이 순간순간 다 튀어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들었어 이래버리면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준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이래 말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러니까 상대방도 어디로 가야겠어. 이게 근데 어쨌든 마리아는 열심히 하는 쪽으로 이게 이미 길들여진 거야. 근데 마리아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해방되어지고 부활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래서 이걸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듣는 세계. 그래서 들어서 받아들이는 세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야. 이거 영적인 거는 우리가 영적인 거는 사람의 어떠한 걸 가지고 참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변화가 되려면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뭐 의지도 가지고 내가 뭘 움직여야지 뭔가 힘을 줘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거는 육신이 변하는 거고 그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는 세계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면서 이거는 선포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희명이 선포되어지면 그거를 듣고 받아들일 때 이미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다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놨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묶어놨더랬어요. 근데 노예 해방이라는 게 법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게 법으로 선포되었을 때 해방됐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그냥 노예 그 집에서 나오면 돼요. 근데 그 못 듣는 사람 선포가 됐어도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고 사단의 노예로 살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푸셨다. 그죠? 그 선포가 내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게 뭐야? 왜 내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그럼 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럴 때 이 선포가 해방됐다는 선포가 내게 들어와지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 이게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듣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과 예수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영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세계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 속에 죽는 거죠. 생각으로는 뭐예요? 생각으로는 앞에 이리때가 있습니다. 저 이리때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해친 것 같아가지고 와서 몰면 같아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걱정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계속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리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지금 이게 아니고, 가서 이리때가 나는 안 되는데,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죠? 이루신 그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그럴 때 이미 나는 뭐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겨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유이지. 거기서 풀려나지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과 방종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의 어떤 수준 속에서 자꾸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이건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요거 맞을 거야 저게 맞을 거야, 이거는 이미 내 세계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실 때는 내 어떠한 옳고 그름에 대한 내 기준이 참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풀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풀려질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갑니까? 자유함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뭐요? 그냥 멈춰서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가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그래서 단순한 거죠. 근데요, 이거를 세상에서 같이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해왔던 이 부분을 그대로 계속 여기서도 하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더 힘들어요. 그 방법 그대로 다 써야 되는데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그걸 내가 판단해야 돼요. 말씀은 이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더 복잡해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뭘 모르냐면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요한복음 계속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 쪽으로, 이루어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가니까 자꾸 나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내 생각이 떠나고 내 마음이 떠나요. 그러니까 나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떠난 건 아닙니다. 내가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전부죠. 지금도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하는 것만큼 밖에 못 움직이죠. 왜냐면 그 속에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요. 그게 깨집니다. 내가 다 멈춰잡고 요것이 이게 풀려져요. 그래서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내 기준을 내지 않으니까 어떤 것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여기에 우리가 나를 거기다 집중하지 못해요. 나를 거기에다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어제 우리 강의하다가 그 마음에 남긴 건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초월적인 간섭적. 초월적인 간섭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간섭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간섭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늘 우리 속에 일하신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분 영이시니까.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모든 거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일을 하셔요. 근데 초월적으로 우리 모든 걸 간섭하셔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죠. 그러면 정말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단히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툭툭툭툭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뭐 먹고 자고 놀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해결해버리는 거죠. 정신 안에 딱 해결해버리고 나는 해결됐으니까 어이구 잘됐네? 아무 일 안 생기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그냥 원래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해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이 도망가는데 라반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잡으면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네가 죽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맨날 내가 잘해가지고 잘 사는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간은 맨날요.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보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어가는 이 문이 계속 열려지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뭔가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앞에 계속 나를 내려놓게 하죠. 그 선포가 되셔서 그 선포가 내게 나타나 버리면 지금까지 묶여서 갇혀서 고통받던 거에서 그냥 풀리는 거잖아요. 희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50년 동안 내 재산 다 뺏겼다니까. 땅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뺏길 땅도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팔려가지고 종이 됐어요. 종사를 해야 돼요. 근데 희년이 딱 선포되면 이제 종이 아니야. 그죠? 종이 아니에요. 땅도 다시
내 걸로 가져와. 돈을 갚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된 거.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서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 내가 가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 획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해방이다 선포했는데 아직 내가 해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으면 그럼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노예들이요. 다 해방했는데도 계속 노예로 살았던 노예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노예들은 해방 딱 해서 내보내니까 지금까지 시키는 것만 하고 살다가 딱 내보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나 그냥 다시 노예할게. 진짜로. 왜냐면 이거 시켜줘야 할 수 있는데 안 시켜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게. 육신으로 살던 대로 거기 가서 살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옛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저 계속 끄집어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한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하고 기쁜 세계인지 이걸 이제 계속 회복하면서 배워가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살게 하셨던 거죠. 그 안에는 그렇게 사는 지혜도 있고 또 세상을 이기는 모든 이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죠. 우리 이거 바깥에서 자꾸 내가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죽도록 노력해도 내 몸만 망가지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못 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 굳어져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굳어져 있는 것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고통이 오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좀 별난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 성격이 좀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난 사람들이 별나기 때문에 좀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뛰어난 것은 있는데 별나기 때문에 별난만큼의 고통의 길은 가요. 자기가 별나니까 자꾸 고통을 사서 가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인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어떻게 한다 막 그렇게만 보면 우리 자꾸 상대방에게 문제를 돌리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떠한 것일지라도 진짜 내가 아무리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돌려봐도 이거는 제 잘못이 그럴지라도 내 잘못을 내 속에서 찾으면 내가 유익이다. 그래서 자꾸 남한테 돌려버리면 우선은 편할 수 있지만 나는 그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제 지금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조망이 십자가예요. 조망이라는 건 내 인생을 쫙 놓고 봤을 때 항상 자기 인생을 십자가로 봤대요. 여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것을 이루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목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부활이 목적이지만, 그죠? 부활의 세계가 목적이죠. 그렇지만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인생의 조망으로 놓으면, 그러면 그게 내게 다가왔을 때 당연한 것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요, 그렇게 못 받아들여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해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그거를 지금 그 뒤편에 마리아까지 얘기해 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자 부르시고 모든 것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세계를 선포하실 때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알지 못해서 강도 만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일, 그 많은 사람들, 실제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